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석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당황스럽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고 그래서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는 없었고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주를 하시죠.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때가 안 돼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 무화과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찌 보면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후에 갑자기 성전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고 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죠. 그리고 또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 무화과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야기의 바깥쪽에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요. 그 바깥쪽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사실 그 중심은 성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결말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저주가 결국은 성전을 향한 것이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이 결말이 성전의 결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번성하는 것을 비유할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은 모습으로 비유하고요. 반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표현합니다. 이사야나 호세아에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잎사귀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는 무성해요. 많아요. 성전에서 뭘 많이 합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제사도 많이 드리고 의식도 많이 하고 북적북적하고 사람들도 박을 하고 재물도 사고 팔고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배고프신 주님이 정말 맛보고 싶으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 아무 책임이 없어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안타까운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성전에 없구나. 정말 성전에 있어야 할 그 열매가 없구나. 정말 성전에 있어야 될 이 생명, 그래서 배고픈 자가, 목마른 자가 와서 흡족하게 먹을 것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구나. 그래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 열매가 없고 성전 안에 생명이 없이 성전에서 장사만 하고 있다. 성전에서 돈놀이만 하고 있다.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데다. 지금 장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게 아니다. 성전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고 기도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대강교회는 주님께서 이 심판하셨던 이 성전의 모습,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듯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